우리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땅히 행할 뭐를 가르치라? 길을 가르치라. 길을 가르쳐줘라. 사람에게만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동물도 길이 있습니다. 새도 길이 있습니다. 새도 날아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물 치면 새가 걸리는 거예요.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작은 미생물도 다 길이 있어요. 기러기들도 그 먼 길을 가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하늘에 길이 있어요. 태풍도요, 길이 있는 거 아십니까? 태풍이 막 마음대로 부는 것 같지만 태풍에 길이 있어요. 태풍은 유익한 겁니다. 또 여러분, 태풍은 위에서만 부는 게 아니에요. 태풍은 밑에서도 불어요. 땅 밑에를 끌고 가요, 태풍.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가면은요, 그 바다로 바람이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의 깊은 수심에까지 산소를 공급해주고 한 번 뒤집어줘요, 바다를.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썩지 않게, 바다가 소금물이 있어서 썩지 않을 뿐 아니라 산소가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한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태풍인데, 그 태풍도 길이 있어요. 구름도 길이 있습니다. 바람길이라고 그래서 바람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국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니까 황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일본에 아무리 이번에 핵 문제로다가 발전소가 문제가 돼도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은 저 옆으로, 저 미국으로.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냐면 저 하와이 미국 본토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거꾸로 부는 법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길대로 갔어요.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길이요. 그 길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이어져 온 길이기 때문에. 물고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녔던 길에 자식이 다니고 손자가 다녀서 늘 그 길로 다녀요. 바람도 그 길로 다니고 태풍도 그 길로 다니고 모든 새들은 수천 년 동안 그 길을 다녔어요. 모든 게 다 길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28절에 보면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냈으며, 그래,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냈으며, 누가 우레 번개의 길을 내었으며 그랬어요. 누가 홍수길을 냈냐고요? 누가 번개길을 냈느냐고요? 누가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옛부터 내려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요, 오직 인간만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모르고 살고 죽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짐승도 다 자기 길을 가는데 사람만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 대학에 가면 철학과가 있습니다. 철학과. 저희 어렸을 때 철학과 간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막 화냈어요. 철학과 나와가지고 철학관 차리려고 그러냐? 점집 차리려고 그러냐? 뭐 먹고 살려고 철학과를 가? 그랬다고요. 그죠?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철학과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철학과가 뭐예요? 철학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이 뭐냐를 논하는 데가 철학이에요. 플라톤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까지 어디가 길이냐?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자, 그러면 철학과를 지금 나오고 수천 년이 지났어요. 소크라테스 3,000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던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디가 길이냐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배웠어요. 그럼 누가 정답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길입니까? 인생의 길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헛된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학문을 가졌어도
누구 하나도 어디가 인생의 참 길인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제시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철학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바른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뭐를 넣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두 개를 넣어주셨는데 하나는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 하나는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 짐승은 선택하지 않아요. 짐승은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을 다녔어요. 바람도 태풍도 다. 그런데 오직 인간은 우리가 선택해요. 뭐와 뭐를 선택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이지만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거기는 실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유식을 뭘로 먹을까부터 선택해. 그렇잖아요. 과자를 뭘 고를까도 선택합니다. 그런 단순한 선택부터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할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까? 결혼도 선택을 합니다. 직장도 선택합니다.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사망의 길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로. 그러면 거기서 생명을 선택할 건지 사망을 선택할 건지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은혜에 도움이 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만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시편 1편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나눠요.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나눕니다. 바른 길과 굽은 길을 나눕니다. 그렇게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바른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은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어린 자녀에게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런 생명의 길을 가르칠 만큼의 실력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길목의 선택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불행이에요.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자식에게도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알지 못해서 그래요. 배우지를 못했어. 왜? 나도 부모에게 잘못된 길을 배웠어요. 그러니 나도 자식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요즘에 한참 많은 대한항공 땅콩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는 폭력, 둘째 딸은 땅콩으로 비행기 돌려가지고 폭력되고 그 또 큰언니는 또 이번에는 또 물 뿌리고 소리 질러갖고 그 엄마는 또 그 공사장에 가가지고 사람 패고 여기 보통 집안이 아니 이 한 집안에서 이러기도 힘든데 아주 그냥 이제 아예 경영에서 손을 떼게 만들겠다. 지금 그래서 막 세무조사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다. 조연아라든지 뭐 그 언니 누구야 뭐 다 이해가 가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공주로 태어났어요. 항상 뒤에는 시녀가 있었어요. 책가방 한 번 내 어깨에 매본 적이 없고 항상 차로다가 학교에다 모셔다 줬고 학교도 보통 이런 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선생님들도 다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했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시키면 됐어요. 승질나면 짜증내면 다 받아줬어요. 어느 누구도 부모도 학교에서도 무엇이 바른 길인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냈어요.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얼굴 인상 쓰지 않았어요. 왜요? 돈의 권력 앞에서. 그렇게 해서 컸으니 어른이 됐어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어릴 때처럼 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무엇이 좋은지 옳은지 구별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다른 세상을 살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결정한 적이 없어요. 이거 입으라면 그거 입었고, 이거 타라면 이거 탔고, 이거 배우라면 이거 배웠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어릴 때부터 같이 늘 가르쳐줬던 최순실이가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썼고, 이렇게 읽으라니까 이렇게 읽었을 뿐이에요. 그 나중에 당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펄쩍 뛰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선택한 게 없는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잘못인데 그걸 몰라요. 왜?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공주로 자라서 시키는 것만, 시키는 대로만 살았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배우지 못하면 혹은 잘못 배우면 잘못 선택하고 잘못한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만 망할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자식도 망하게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길. 그러나 부모를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도 그의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밥상 없고 엄마를 때리고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춘기를 지난 어떤 아들은 내가 어른이 되면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때로는 언제든지 아버지라도 내가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작년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늙었지요. 힘 없어졌어요. 자기는 이제 컸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술만 먹으면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오하던 아버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미워했던 아버지,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겠어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세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소리만 지르면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그 위치가 되니까 내가 소리 지르면 자식이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맘대로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배웠어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그러니 부모를 탓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 부모는 또 그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자식에게 그 바른 길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을 끊는 유일한 비결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흐르는 그 악한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돼. 그래야 내 자녀가 그 길을 보고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죠.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나이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잘못 걸어온 것 같아요. 잘못 산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회환만 남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알 수가 없어요.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죽은 뒤에는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죽음 뒤에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자식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을 뿐이에요. 기회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길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죽음 후에 일어나는 길을 배우십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냥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저 이해해 주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저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될 뿐이에요. 여러분을 키우면서 상처 났던 것들은 다 덮어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부모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쳤을 뿐이에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가르칠 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배운 바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가정교육을 시켜요. 그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어요.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의 말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길이에요. 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진리요? 어디가 생명이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 예수께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망과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은 예배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예배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들어야 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전 드라마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생각해요. 드라마 보지 마세요. 온통 드라마는 무슨 얘기예요? 요즘은요, 드라마에 자꾸 등장하는 게 졸혼이라는 게 있어요. 졸혼. 졸혼이 뭐냐니까, 이혼하기는 자식 보기도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지만 따로 살자는 거예요. 일찍 졸업하자는 거예요, 혼인을. 참, 사탄은요,
참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갖고 말을 아름답게 포장해요.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게 죄악이에요. 그게 뭐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함께 살아라. 가정의 달입니다.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기도해라. 도대체 안 돌아오는 남편, 도대체 안 돌아오는 부인이 있어도 네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은, 드라마는 남자친구 하나 사귀고 여자친구 하나 사귀고 결혼했어. 마음에 안 들면 일찍 졸업해버리고 그것이 당연한 거고 돈만 있으면 세상을 다 이기고 이게 드라마예요. 그럼 그걸 보고 앉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드라마를 더 많이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마다 텔레비에서 드라마를 더 깊이 묵상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가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십니까? 드라마의 길을 가십니까? 온통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바른 길과 의로운 길은 좁은 길인데요. 좁은 길을 가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산 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온통 사람들은 다 넓고 큰 길로 간다고요.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길이라고 여겨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요, 좁아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넓어요, 많아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뒤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야 돼. 여러분의 부모의 잘못된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면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의 잘못된 길의 발자취를 따라가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새 선생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 뒷모습을 따라가면 거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배운 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학문을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그 악순환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는요,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보노 박사가 성공한 크리스천 전문직 종사자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성공한 크리스천 233명을 착출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과 20세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138명, 약 60%. 20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했고요. 21세, 30세까지 사이는 65명, 28%, 31세에서 40세는요, 4명, 2%, 51세, 60세 사이는 1%, 60세 이상 이후에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은 1명, 0.4%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예수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성적이 조금 올라오면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면 막 좋아가지고 엄마들이 잔치를 열고 막 기뻐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대학생 다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말이에요. 대학생 다 가서는 안 된다. 제 경험으로는요, 20년 애들을 키워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성령 받게 하고 불러불러 뜨겁게 해도요, 대학생의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뭐 신앙을 버리지는 않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 열정을 대부분 잃어버리죠. 대부분. 대학 문화가 너무 좋아요. 술 문화가 너무 좋고요. 알바해서 돈 버는 맛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무 좋아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면서도 못 가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린이전도협회가 다른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의 86%는요. 15살 이전에 예수를 믿었대요. 86%는 15살 이전에 예수를 믿었답니다. 14%만 15살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집중해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집중해야 이 아이들이 늙어서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중고등부에 많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얘들은 계속 투자해야 될 애들이에요. 어른 한 명 전도하면 11조도 내고 어른 한 명 전도하면 그럼 당장 교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만 애들 하나 전도하면 얘들 키우는 거는요. 열심히 키운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죠. 리더 캠프에서 수천만 원 들여서 키워봐야 대학생 되면 다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게 해야 이 나라의 민족을 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듣거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큐티 시키면 돼요. 큐티. 1부 때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 큐티를 몇 명 하는가 봤더니 3, 4명밖에 안 해. 이제 강조를 안 하면 애들이 또 안 해버려. 부모가 참 안타까운 건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들 큐티를 안 시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건가 자식들을. 여러분 큐티 시키셔야 돼요. 밥 안 줘야 돼. 큐티 안 하면. 말씀 한 잔 안 읽으면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희망이 있죠. 그 아이에게. 얼마나 공부를 잘 시켜서 서울대학 나오고 연고대를 나오게 해서 공부로 성공을 시키려고 합니까? 지금 성적 1등, 2등 오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아이가 어려서 하나님 말씀 한 장 읽고 안 읽고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걸 몰라요? 왜 엄마들이 왜 그걸 몰라? 그게 기회인데. 그 기회 지나면요, 15살 넘으면 말 안 들어요. 그 평생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받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돌아오게 해달라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기회가 있는데 안 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잘못 가르쳐도 그 애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큐티를 시키십시오. 그런데요, 본인이 큐티를 안 하면 자식에게 큐티하라고 얘기를 못해. 왜요? 미안해서.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용납을 못해. 여러분, 어떻게 하루에 성경 조금도 안 읽고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드라마 한 편만 안 오면 다시 보기 하고, 어떻게든지 궁금해갖고, 다음 어떻게 될까? 끝날 때 아쉬워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쟤들이 이혼할래나? 저 둘이 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마는 거야? 아이고, 또 이게 또 배다른 형제구만. 또 아빠가 또 나타났네. 그거는 뭐, 아마 5년 전에 본 드라마도 스토리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평생 읽는데 뭔 얘기인지를 몰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생명의 길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난 11조 내는 사람이야. 난 주일 예배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그게 할 도리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 큐티. 그것도 안 되면 제가 뭐 스케줄만 없으면 제가 한 큐티를 쳐서 보내드리면 그거라도 하루에도 읽어요. 큐티 책 사다 놓으면 처음에는 40권, 30권, 20권, 15권. 지금은요 나가지도 않아. 안 사가.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내 앞에는 늘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 내 앞에 늘 놓여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선택의 길은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이어서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대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아라.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내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사방에다 성경구절 박아놓고 냉장고에다 성경구절 박아놓고 애들한테 성경구절 외우게 하고 큐티시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말씀 속에서 계속 해야 그 애가 하나님 말씀으로 크죠. 그래야 그 집에 희망이 있어요. 제가 20년을 아이를 키워봤어요. 초창기 제가 20대 때 와서 아이들 키웠던 애들, 30대 중반까지 키웠던 애들이요, 잘 커서 사회에 정말 믿음 있는 애들로 컸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고등부 애들, 아동부를 전도사들한테 넘겨주고 관심 못 가져줬죠. 리더 캠프 때나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바르게 가르쳤던 애들은 지금도 신앙의 귀한 인물들이 되어 있는데 그저 리더 캠프 때나 보고 이럴 때 봤던 애들은 그때는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 대학생 되고 신앙 다 팔아먹어. 이게 세상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세상은 너무 재밌어요. 세상은 너무 넓어요. 세상은 너무 행복해요. 그 끝이 멸망인데 그건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도 혼내키고 아동부 선생님도 혼내켰어요. 왜 선생들이 큐티를 안 가르치냐? 왜 점검 안 하냐? 그런데 사실은 누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슨 애들 큐티를 어떻게 점검해요? 안 하는데 때립니까? 누가 점검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죠. 부모가 해야죠.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면 가르치십시오. 기회가 있다면 가르치십시오. 기회가 없다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며 사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위로해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그걸 몰라갖고 중고등 뭐 어쩔 거예요. 위로해드려요. 제가 뭐라고 위로해드려요? 때 되면 돌아오겠죠. 16%밖에 안 돌아와요.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인데 애들은 안 돌아와요. 누구 탓입니까? 애 탓이에요? 100% 부모 탓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임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슴에 못을 박고 돌아오기를 회개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으시니까. 그러게 되기 전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가르치십시오. 가르쳐요. 저는 우리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성경을 한 5장 정도를 씁니다. 매일 쓰는데 또 시간이 한 1시간 넘게 걸려요. 네가 매일 성경 5장, 큐티는 당연한 거고 5장씩 쓰면 네가 성적을 빵점 맞아와도 아빠는 아무 말 안 한다.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PC방에 가서 살든지 핸드폰 10시간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네가 성경 그거 썼는가만 볼 거야. 써는 거. 그 대신에 깨끗한 노트에 지금 시험 기간이라 한 장으로 줄어줬습니다만은 계속 썼어요. 우리 딸은 기숙사에 있어서 점검을 못하지만 늘 큐티 점검을 합니다. 했냐 안 했냐.
잘하고 있다고.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게 희망이에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앞에 달렸지만 노력은 해야지. 말씀에 써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해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